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함께하는 토론토 시티 미션 선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열심히 잘 준비한 것들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부터 약 3일 동안은 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전에는 찬양 인도를 먼저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토론토 시티 미션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오후에는 게임을 하나 우리 선교팀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우리 빈민 어린이들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팀원들,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EMA 분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경험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팀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선교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우리 선교팀과 또 우리 토론토 시티 미션의 모든 분들과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빈민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이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듣는 자를 아들이라고 설정하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표현은 잠언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요. 특히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옳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대의 이제 문화적인 현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 가장이 가족을 대표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인 남성 가장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묶여서 이해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딸인 저는요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남성에게만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혜가 여성의 모습으로, 혹은 지혜의 반대가 되는 음녀가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것도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음녀인가 이렇게 불쾌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혹시라도 이 시대가 여성을 더 우위에 두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 말씀은 내 딸아 이렇게 기록되고 호리는 음녀 또한 음남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선배 지혜자가 무언가를 굉장히 친밀한 태도로 전달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은요, 요즘처럼 공교육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사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르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유일한 어떤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지혜자의 어떤 교육 스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거기에서 지혜자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호칭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상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제 명령이면서 2장 전체의 오프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대략 3, 4절 단위로 5가지의 지혜의 유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살짝 정리해 놨는데요. 앞에 두 개는 지혜가 주는 결과, 5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개는 지혜가 주는 결과고, 뒤에 세 개, 12절부터 세 개는 지혜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다. 히브리어의 어떤 원어의 구조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11절에서 오늘 단락이 끝났다면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11절이 결과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고, 뭐 히브리어 그 구문으로 봐도 거기서 끝나게 되고요. 또 뭐 양으로 봐도 우리 전체 2장이 22절이니까 11절에서 끝나게 되면 딱 좋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말 성경이 11절하고 12절을 이어놨습니다. 번역하면서 그렇게 해놓는 바람에 아마도 이제 큐티인에서 흐름상 오늘 단락을 15절에서 끝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는 이 내용에 따라서 11절까지만 먼저 좀 말씀을 전하고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내일 말씀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그럼 이제 앞으로 두 개를 봐야겠네요.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지혜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우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의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5절 맨 앞에 9절과 마찬가지로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맨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즉 이렇게 될 것이다. 우선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는 사실 이미 1장 7절에서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복돼서 나올 거다라고 1장 말씀드리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 1장 7절하고는 조금 반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2장 5절에서는 거꾸로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지혜를 가르쳐 온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혜에 대한 관점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따른 변화에 대한 건 제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둘은 일종의 그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친밀하면서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런즉이라는 표현으로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것을 번역해 놨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를 구할 때의 결과 두 번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도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는 명철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핵심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잠언 전체의 오프닝인 1장에서도 반복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이 잠언 1장부터 9장에 대한 것을 조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반부의 2장에서도 또다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가지 지혜를 추구한 것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묘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보시면 7절 하반절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또 8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고 보호하신다. 10절에 보시면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며 11절에 근신과 명철이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있다 보면은 이게 마치 지혜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보호한답니다. 이 약간 그 뭐죠? 우황청심환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막 심장이 벌렁거릴 때 이걸 먹으면 심장이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패도 되시고 그런 표현도 나오고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또 밑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군사. 이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죠. 또한 이제 그 과정에서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탁 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택하셔서 더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친밀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더욱 친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선한 일에 대해서 최근에 묵상하고 계셨다면, 혹은 오늘 그 말씀이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 주제를 놓고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행실을 지켜준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각기 허락해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